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반복된 실수를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사실 언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시점에 있어서 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나이가 사실 처음 이집트 왕 바로에서도 사실 이렇게 실수할 때 그때 나이도 사실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 이후에 이제 한 20년, 30년 지났을 텐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뭐 그때하고 좀 비슷한 동시대에 일어났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어쨌든 사라의 나이는 굉장히 많고 이 사라의 이 모습을 볼 때에 뭐 어떤 젊은 아름다운 여성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뭐 좀 이렇게 기품이 있고 굉장히 좀 그런 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네게브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 보내서 사라를 데려오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건들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자기는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제 전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몰랐고 그도 나한테는 이제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 여인을 데려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나도 안다. 그래서 네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죄짓기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너를 어쩌면 도와주는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라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이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그 다음 아침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썼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랬느냐 막 이렇게 따지죠. 추궁합니다. 너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또 이제 아브라함한테 너 왜 그랬니? 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랬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11절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이복 누이지만 내 아내가 되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조금 자기 기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내면 아내고 이복 누이면 이복 누이지 이걸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13절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는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나의 오랍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지켜주실 거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 거야 라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이야기했던 말들이 무색하게 가는 곳마다 그 애를 나의 누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한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치 이게 롯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이 땅을 보고 네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은 1000개를 이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은 1000개는 일반인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당시의 액수였고
사실 이런 면들을 볼 때 그가 굉장히 놀랐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또 그의 성격이 좀 굉장히 좀 관대하고 여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치를 가리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시기 전부터 그들에게 뭐 병을 내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자,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정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된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두려워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속이는 듯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좀 말도 되지 않는 변명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시죠. 그 진짜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역할,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역할을 여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7절에 이제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함으로써 17절에 아비멜렉이 고침을 받는.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좀 이게 황당하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게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러한 위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첫 번째로 좀 적용할 점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 이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때 사실 우리가 당황하고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앞서 보았던 이제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중보합니다. 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듯이 중보하고, 그 결과 이제 물론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천사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이제 멋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불과 몇 장 되지 않아서 바로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실 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쉽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이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처럼 죄인의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의 가장 큰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교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가 약해지고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또 허무하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율법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조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배고파서 냉장고를 열고 밥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리고 뭐 동물들이 일어나서 사료를 달라고 이제 반려견들이나 이런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주인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당뇨에 걸리면 아침마다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모습이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조금 전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두 가지 측면 혹은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먼저 소극적인 면은 뭐냐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런 면이 소극적인 면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적극적인 면은 뭐냐 하면 단순히 죄 용서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지옥 안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계속 아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단순히 구원이라는 문제가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고 여김을 받아 심판을 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바뀌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 이렇게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좀 해가 이제 어두워질 때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동물을 갈라놓고
그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첫 번째도 은혜로 부르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방식도 여전히 은혜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도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 곧 모든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한 그의 신분과 그에게 부여하셨던 그 언약은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도 진짜 내가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 되게 감탄하죠. 나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 감사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계속 넘어지잖아요. 실패하고 죄도 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어쩔 때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때리시고 어쩔 때는 이건 맞을 일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전히 남아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뭐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유기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신분을 여전히 이어가시고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도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참 면목 없고 참 염치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77번에 7이라도 용서 그 이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계속 죄를 지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용서 구하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일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되지?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이런 탓게 한다고 뭐 나를 막 심판하시거나 뭔가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된 내가 굳이 이렇게 구차하게 죄를 지어가면서 나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권세에 내가 막 휘둘리면서 결국 그 죄 지은 나만 손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이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셔서 막 죄를 또 짓고 계속 막 어떻게든 지옥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셔도 여러분들은 지옥 못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그렇게 신분이 바뀐 입장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한테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선물도 다 주고 막 이러는 거지.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습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지나고 봤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말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존중해 주시는데 결국 내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죄송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단순히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욕심에 빠지거나 뭐 어떤 욕망과 뭐 세상에 대한 뭐 자랑과 이런 것들에 빠졌을 때 그런 어떤 현상적인 측면,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한 대 맞고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또 한 대 맞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죄의 열매를 맺었을 때, 죄의 결과를 맞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가만히 용납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시죠. 그 중독과 그 욕심 밑에 숨어있는 우리의 열등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교의식, 조급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건드신 그런 것들을 받고 가시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선지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저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책하고 아무리 막 율법적으로 나를 막 채찍으로 막 때려도 안 되니까 결국 또 실망하는 거죠. 또 나란 놈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럴 바엔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떠나자. 아니면 두 번째로 굉장히 무서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중적인 사람. 자기는 철저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자책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먹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은밀한 내면 속을 파헤쳐 보면 여전히 교만이 숨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냥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사실 이 구걸한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 한 표현인데, 그렇게 진짜 없는 자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와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했을 때는 참 결국 나오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늘 똑같은 그 진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신분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고 내 소유고 너는 결코 나한테 떠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를 위한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야, 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욕을 먹어도 오히려 욕먹는 것, 주를 위해서 욕먹는 것을 기쁨으로,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핍박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그 핍박 받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죠.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막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막 핑계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그 사랑이 식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신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신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은혜처럼 나를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